예,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가을이 9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역하는 그 장신대학교, 미주장신대학교 박사원에 이제 가을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이번에 이제 박사원에 7분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신데, 이제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여자 선교사님도 들어오셨고, 또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분, 또 카작이랑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에서도 포항이랑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성원영 선교사님이라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 파리에서 있었잖아요. 파리에서 30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이제 그분도 이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논문을 쓰는 주제가 이제 위그노라는 이제 16세기 프랑스의 이제 기독교 이제 그룹을 이제 위그노라고 그랬는데, 위그노의 어떤 성경학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위그노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 우리 칼빈주의 그 말 그대로 칼빈주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존 칼빈이잖아요. 칼뱅이라고 그러죠. 프랑스 말로는. 칼뱅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프랑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개신교 집단을 그 당시 프랑스에서 위그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그노 이 분들은 이제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칼빈의 그 예정론,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을 작정하셔서 이제 이미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정된 사람들은 끝내는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헤매이다가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견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켈빈의 예정론인데, 그 예정론을 아주 철저히 신봉하고 또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교리를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프랑스는 캐톨릭 군주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위그노 세력은 오히려 핍박을 받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프랑스가 그런 종교적인 그 갈등이 심했던 시기가 프랑스 종교 전쟁의 시기. 그때가 이제 1562년에서 1598년에 위그노들과 캐톨릭 세력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희생과 정말 잔인한 살상이 이때 이루어졌는데,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죽고 서로 싸워서 그러다가 너무 이제 피해가 심하니까 이제 1598년에 앙리 4세,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앙리 4세가 이제 더 이상 종교로 싸우지 말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캐톨릭과 개신교가 더 이상 이 전쟁으로 서로 살상하지 않고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제 법으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프랑스 국민들과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좀 한 90년, 100년 지난 다음에 1685년에 루이 14세가 이 낭트 칙령을 아예 무효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이 기독교 집단을 다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주 위군의 핍박이 극에 달하게 되고, 결국은 막 뭐 잡아서 죽이고 마녀 사냥을 하고, 그렇게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위군의 핍박이 극에 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위그노 이제 개신교도들이 결국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이제 프랑스를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를 떠나서 그 전 유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제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혹은 지금의 독일 지역,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까지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유럽으로 흩어지고 저 북미로도 이렇게 탈출하는 것이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근호의 이런 디아스포라 흩어짐이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유럽과 미주에 확장하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결과적으로는 선교적인 결과를 볼 때,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유럽으로 퍼지게 되고 심지어는 북미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온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개신교도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죠. 물론 이제 뭐 영국의 그 일종의 영국 국교 성공회 그런 것들을 피해서 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됐고,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가 있었겠어요. 죽음을 피를 흘리고 결국 그런 순교자의 죽음 가운데 복음이 확장이 되었고,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초대교회도 역시 핍박이 심해서, 예루살렘 핍박이 심해서 결국 이제 흩어진 거 아니에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도 이렇게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1500년대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런 사람들이 결국은 본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분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바로 역사적으로는 프랑스에서, 사실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주 자기들은 자화자찬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개방적이고 자유를 하는지,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동성애자들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또 예수님을 여자로 바꿔버리고,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러면서도 자화자찬하더라고요. 프랑스 국민들은,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지 간에.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뭐 프랑스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결국 지금은 오히려 무슬림에 의해서 무슬림 인구가 더 많아지고 기독교는 조롱을 받는 그런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유럽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런 순교자들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결국 그런 순교의 열매들이 북미로 왔고, 미국이 기독교고, 지금은 뭐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힘든 정도로 됐죠. 어쨌든 그분들의 뿌리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적인 뿌리가 장로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장로교단이 켈빈주의자들이고, 바로 이런 위그노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화란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는 화란 장로, 네덜란드 장로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장로교단이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영향들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도 바울과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대는 다르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과 같은 지역이고, 그 빌립보는 작은 로마와 같은 도시였고, 퇴역 장군들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 그래서 그 지역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 그 빌립보 성도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된 게 이제 감옥에서 시작되잖아요. 간수장, 이제 오기 문이 열린 걸 보고서는 이제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고 온 집안이 믿게 되고,
또 자주장소 루디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 편지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선교비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또 이 편지 속에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편지를 빌립보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보낸 사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선교비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편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2장 25절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사자라는 거는 보냄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보낸 사람으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 브라더라는 의미 속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동역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정말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형제라는 말 속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로서 바울은 그를 인정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일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비유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항상 사도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그를 본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인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직업군인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미국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이랑 다르게 정말 그 전쟁 지역에 파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병을 갔다 돌아오는 군인들을 미국 국민들은 정말 존중해 주죠. 군인들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군인이라는 것은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위험한 지역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상부에서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많은 미국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 군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군인으로서 로마 병사 이렇게 비유를 한 거죠. 물론 진짜 무슨 칼 들고 싸움을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직한 일꾼이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부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왕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성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들은 매우 자유로운 그런 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지 못한 시대와 상경이 더 많았다. 그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왕의 명령을 순종하여 뜻대로 정말 주의 군사처럼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또한 너희의 사자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의 선교비를 직접 전달했던 역할을 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섬기는 사역을 로마에서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그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거의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죠. 근데 그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있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30절에 보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뭐냐, 바로 나를 섬기는 것, 선교비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몸이 아픈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꺼져가는 상황에도 빌립보 성도들의 사명인 바울을 섬기는 일에 마지막 생명의 기운까지도 그것을 다 부었다는 거예요.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자기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일반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한국 기독교 일부 대형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 남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땅에서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남을 위해 사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의 자기 희생적인 우리 섬김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그 길로 가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은 협착하고 험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그 길을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의 별칭이, 다른 이 닉네임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왜 그러냐면 이 총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는 동사, 기뻐하라 라는 말을 8번이나 말하고 있고 기쁨이라는 명사를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쁨.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7,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2장 17절 18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 성도 너희들을 위한 믿음에, 그리고 너희들을 섬기는 것, 그것에 내가 전제, 이렇게 부어주는 재물을 전제라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재물로 이렇게 부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건 사도 바울의 역시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고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자기 희생적인 마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겠습니까? 하늘이 주는 기쁨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섬김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지는 제물로 드려줘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의 섬김의 모습과 동일한 바울의 섬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자기의 영적인 스승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을 꼭 닮은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일평생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이 기쁨은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육체가 고통스러워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희락이 있어요. 희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옥중에서 찬양을 드렸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 그 캄캄한 그 빌립보 교회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도 옥중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옥중에서 성도들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정말 성령의 기쁨.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정말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병에서 자유를 얻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아마도 이 빌립보서 편지를 들고 빌립보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어딜 가나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외로울 때 있었겠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의 히나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을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최근에 왔는데요. 10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교회 성장 학회 컨퍼런스가 이게 매년마다인지 뭐 격년마다 열리는지 그게 열리는데 이번에가 이제 30번째 컨퍼런스. 저는 이제 그게 열리는 줄 몰랐는데 이제 신하자매가 거기를 참석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파키스탄에서 한국 비자, 뭐 관광 비자든 뭐 방문 비자든 비자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또 여자가 혼자는 아니고 목사님이랑 같이 가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비자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초청 편지 같은 것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는 목사님 있으면 좀 부탁을 해서 그런 편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뭐 장로교 목사이다 보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이 다르고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몰라요. 근데 장로교회에서만 쭉 자라오다 보니 뭐 감리교는 어렸을 때 좀 다녀서 감리교 목사님도 뭐 많이 아는 건 아니나 어쨌든 순복음교단 목사님은 제가 거의 모릅니다. 그 어떻게 좀 도와주고 싶죠. 저도 도와주고 또 그 자매가 또 한국에 방문해서 또 한국 교회도 보고 그러면서 또 자기 고국을 위해서 파키스탄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또 큰 역할을 나중에 정말 큰 지도자의 역할을 여성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저도 그런 비전을 가져가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그 자매에게 조금씩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저를 굉장히 큰 멘토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장신대 이번에 가을 학기 박사원에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7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승욱 선교사님 파키스탄에 들어갈 때도 사실은 뭐 제가 이승욱 선교사님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일본에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굳이 뭐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본인이 파키스탄에 들어가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희나자매와 사역했던 것들을 소개해주고 희나자매가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렌초하님 교회가 이미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승욱 선교사님이 놀랐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 내가 희나자매는 못 만나지만 저도 이제 구글 맵을 찍어보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날 수 있으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중에 이제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가 안 나와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파키스탄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비자, 그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좀 이렇게 든든한 어떤 그런 사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그 선교사를 그런 걸 해주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마침 또 또감사교회 최경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 장장로님이 포레버 투원이 장장로님이 거기다가 파키스탄에 대학교를 세웠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을 확 주더라고요.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학교의 교수로 청빙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서포트해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역할을 우리 렌초하는 교회가 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또 희나자매가 또 여도수포교회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긴 뭐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교수인데 그래서 어차피 저를 만나야 돼요. 한번 들어오면 1대1로 논문 템플릿이라는 게 너무 배우려면 이제 그때 먼저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초청 레터를 좀 써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니면 거기 또 이제 참가비가 뭐 15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희나자매가 이제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지불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면 그때 지불하겠다. 가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 편지를 써주는 거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가비도 내가 대줄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정말 이런 선교사님들이 답답할 때 뭔가 시원케 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다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뭐 순수하게 저희들도 성경 말씀대로 정말 저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귀하게 보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순전하게 그렇게 예배 생활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는 그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너희 교회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 예배를 정말 기뻐한다. 그런 음성을 항상 주셔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그래서 항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뭐 크고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 복음, 성경적인 가치와 그것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할 수 있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희락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돌에 맞는 스데반 집사, 고통스럽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그 중심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기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순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을 위해 희생했던 그 희생의 삶 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남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